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삶, 죄인임을 인식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자를 부르신 이 장면 속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레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이 레이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어진 이름이고요, 원래 마태의 원래 이름은요 레이입니다. 레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레이를 부르신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 이 마태, 즉 마태인 레이를 지금 부르시는데, 근데 여기 부르실 때 다른 제자들과 좀 독특한 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태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요,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요 유대인들 속에서는요 미움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유대라는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속박국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로마는요 영토를 넓혀가면서 지배국들마다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때 세금이 걷어들인 그 나라마다 할당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당량이 있는데 이 로마는 어떻게 그걸 집행했냐면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또 그 지역을 할당량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공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대신해 가지고 그 입찰에 누군가를 참여하게 되면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요 로마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사람들이면은요 지금 그 일에 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가에 입찰된 사람에게 이 로마는요 그 세금을 걷어들 수 있는 징계권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징계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 권리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는 어떻게 세금을 징수했냐면요, 한 달 한 달 하는 게 아니라 1년치, 그러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이만큼을 연말에다가 내게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요 그 세금을 징계받는 그 세리와 이 로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연말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칠 금액 말고 자기들이요 이 입찰을 참여하면서 필요했던 경비라든가 자기들이요 그 외 거를 또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 모르는데 세리가 세금을 책정하는 만큼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는요 매국노입니다.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랑 똑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인 레이를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혐오스러워 가지고요, 제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레이가 얼마큼 혐오스러운 사람이었냐면은, 레이는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왜요? 맨날 거짓말 치니까. 그러니까 레이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세리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세리는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회당에는 못 들어옵니다. 출교당합니다. 또 하나는 이 참 독특한 이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세리는요 일반 사람들이 속여도 된대요. 거짓말 쳐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도 거짓말 치는데 내가 세리에게 거짓말 치는 건요, 그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또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죄악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에게요 딸도 안 줘가지고 유대인 중에 세리들은요 장가도 못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자타공인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요 부르는 겁니다. 마태 세리를요, 나를 쫓아오라고.
그 당시에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랍비가 그의 제자를 부를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말은요,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로 통용이 됐다는 겁니다. 레이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돌을 쫓는 삶을 살았거든요. 레이는요, 지금 이 마태세리는요, 자기 자신이 돈만 벌 수 있다면요, 여러분 종교도 버리고 동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면서 오로지 출세,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이렇게만 살았던 그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지금 현재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부름 앞에 이 마태세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태 세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 버렸다 그럽니다. 모든 것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이 말은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태 세리가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일단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주님을 따르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요, 누가 봤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난하느냐?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지금 종교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는 죄인인데 너희 스승이 어떻게 그런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왜 내가 세리와 밥을 먹으면, 그 죄인이 세리와 밥을 먹으면 이런 비난과 비방을 들을 걸 알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요, 오늘 결론처럼 말씀해 주는 말씀이 31절과 32절인데 이게 오늘 결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결론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 막 떠들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왜 내가 이런 행동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걸 했는지를요,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요, 이 세리를 부르는 과정과 또 이 세리를 부르는 과정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행동에 따라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마태의 반응이에요. 마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순종하는 반응을 지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는 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세리 자리까지 오게 된 건요, 정말 이 사람은 피난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요, 지금 이 마태 세리는 어떻게 세리가 됐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필경 이 사람은 아마 가난할지 모릅니다. 가난해가지고요, 세리가 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그는요, 길을 쓸고 아마 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사람들이 매국노라 하든 관계없이 오직 돈, 성공을 위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됐는지 몰라요. 이 마태 세리는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를 하려면요, 4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피나 공부해가지고요, 지금 이걸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와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동족으로부터 죄인이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매국노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던 거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앞에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요 다 버리고 따랐던 겁니다. 아마 다 버릴 정도라면 마태는요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말 남의 피눈물 빼면서 세금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가면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과연 옳을 것인가? 내가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악랄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그는요 자기 마음 가운데 끝없는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갈등 속에 가버나움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앞전에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중풍병자를 고쳤대요.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마태가 갈등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모든 걸 버렸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뭘 버린 줄 아십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근데 이 그물과 배를 버린 거랑 이 마태 세리가 모든 걸 버린 거랑은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물과 배를 버렸는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요 내가 버렸던 그물과 배를요 다시 취합니다. 돌아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퇴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마태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갈 퇴로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요 예수님에게 지금 걸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태는 이것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매국노고 쓰레기고 유대인들에게 죄인이고 날마다 그렇게 내가 비난받았던 인생이었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제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마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9절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레위가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레위가 누구를 위해 잔치를 했다 그럽니까?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사람 딱 2명밖에 안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죠. 마리아가요 너무 예수님이 감격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여자가 됩니다. 또 한 명은 바로 오늘 마태예요. 마태는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 세리는요 죄인이었고요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쓰레기 같다, 매국노입니다, 죄인이다 그랬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아준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겁니다. 신앙은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태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내가 성공하고 남에게 피눈물 빼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야, 넌 예수 믿고 다니니 달라졌구나, 넌 예수 믿고 다니니 좀 다른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삽니까? 너는 예수를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어떻게 이게 변하지 않니? 천연기념물이구나, 천연기념물. 혹시 우리 이런 말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진짜 예수 만났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뭘까요? 그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이 내가 바라보는 영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꿈이 내가 꿈꾸는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행동의 모든 중심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때, 그때 진정한 마태가 가졌던 예수를 위한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마태는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 마태의 반응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푸는 반응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요, 마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나는 매국놈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불린 나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줘가지고요, 나랑 지금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 죄인 취급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요, 와서 지금 나랑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 자기가 죄인인데 친구가 누구밖에 없을까요? 죄인밖에 없겠죠. 유대인 친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똑같은 세리 불러다가 이 예수님 만나보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반대 반응을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의 반응 한번 다시 봅시다. 30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요. 지금요, 한쪽에서는요, 세리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비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지금 정반대의 분위기가요, 지금 그곳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요,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태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마태는 그동안 외로웠고 쓸쓸했고 아무 자기 친구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봐 줬는데, 그 사람의 기쁨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기쁨이 자기에게요 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요, 여러분요, 때로는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들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신앙이요, 남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남이 기뻐할 때요, 그건 너의 기쁨이지 무슨 나의 기쁨이냐면서 여러분은 기쁨을요 못 나누는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근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이 속담을요 바꿔서 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보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예, 얼마나 큰 거 샀나 보러 간다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게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함께 우는 건요 좀 쉬워요. 여러분, 남들 아플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내 아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 아픔이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아이고 불쌍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울어주는 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기뻐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수능 봤어요. 김 집사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박 집사 아들 수능 5번째인데 또 낙심. 여러분,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이 우리 아들 만점 받았네, 할렐루야. 박 집사 아들 이번에 수능 5번인데 같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기쁨은요 내게는 슬픔이에요. 슬픔. 내 아들은 맨날 꼴찌고 맨날 수능 보면은 과락인데 이 아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이 마태의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온 것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그 마태의 기쁨이요,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끊임없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여러분,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는요 이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는 이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에 남이 기뻐할 때요 같이 기뻐해 주고요, 남이 힘들 때 같이 울어주는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요 이 마태가 했던 이 기쁨이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요, 그냥 예배 시간 나오기만 하면 다 내 얘기 같고요, 와서 그냥 기도하면은요 주여 외치면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누구나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마태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태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을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기뻐요 라고 말하면요 우리 얘기합니다. 야야 나도 다 겪어봤다 하면서, 나도 다 안다. 누구는 왕년에 뭐 뜨겁지 않은 사람이 있었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뜨거움과 기쁨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교회 오래 다녀봐라, 다 똑같아진다. 점점 처음에 시작은 마태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 언제 최근에 한번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 울음이 멈춰있다면요 우린 지금요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비판합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게 신앙생활 아니라고, 내가 이 교회 10년 20년 하는데 교회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린 내 기준 가지고요 성도를 비판하고 교회를 바라보기에 우리 마음이 딱딱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요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를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가 했던 이 눈물, 마태가 했던 이 기쁨의 영성은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눈물밖에 흐를 수 없는 이런 마태의 첫 번째 부름받은 기쁨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늘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 정답이 언제 왔습니까? 32절이에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태의 눈물과 기쁨 영성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식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럽니까? 의인이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으니까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온 사람 부른 것이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거. 마태는요 자기가 봐도 죄인이고요 남이 봐도 죄인이었어요. 자기는 도저히 의인의 측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 자를 찾아오셨대요. 일부러 그런 자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그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회개케 해가지고요 그런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현재 죄인인, 내가 봐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봐도 죄인인 그런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요 오래 다녔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전 죄인일까 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거룩해 보이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죄인이요.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마다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목사 삼았는지, 저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요, 제가 기자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 더러운 죄인도 다 있나? 여러분, 저는요 정말 죄인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죄인처럼 안 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제 11계명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제 11계명, 들키지 말라. 안 들키게 저는 엄청나게 머리 써가면서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들켜요. 저는요, 여러분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보이는데 저는 아주 죄인이에요. 죄인이요. 저는 그래서요, 매일마다요, 십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저는 죄인 중이에요. 죄인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날마다 제가 볼 때마다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위임 목사를 여러분 제가 위임했는데, 저는 솔직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의 혈통에 태어난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마저 감사한데, 그 백성 중에서 또 구별되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감사한데, 또 거기서 구별되어서 이 교회에 위임 목사를 세워준 거, 저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저를요 불쌍히 여겨줘서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위임을 받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위임 예배 드리는데, 위임식 때 이제 어떤 목사님 나와서 제가 건면을 하는데요, 참 제가 뭐 선서를 다하고 위임패를 받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요, 하나님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목사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요 제 머릿속에서 찬양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감히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죄 없다 말씀해 주면서 의의 옷을 입어줬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요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눈의 눈물은요 멈추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이 복음서를 읽다가 이 마태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마태도 눈에요 죽을 때까지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마태가요 나중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부름받으면 자기가 누굽니까? 이제 마태잖아요. 마태인데 자기의 과거를요 마태가 일부러 막 공개해버립니다. 내가 누구였던 존재인가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자기를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피아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게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마태가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은요 그냥 평범해요.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쭉 적다가 자기 이름을 쓸 때는요 자기가요 마태 이렇게 안 씁니다. 자기가 써요. 뭐라고요? 세리 마태. 세리가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 유대인들의 매국노, 쓰레기 같은 인간.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이거 받기 전에 자기 인생이 뭐였다고요? 세리. 자기는 영원히 세리 마태라고 부릅니다. 세리 마태.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고 죄인이었고 매국노였고 이방인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제자 삼아줘서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를 줬는데 내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요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이걸요 일부러 성경에요 그가 기록해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요 우리들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이로 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맞았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날마다 우린 죄를 먹고 삽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요 죄 없다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를 오늘 살아 숨쉬게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평생을 여러분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 마태 그는요 그 죄인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마르지 않는 영성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마태의 기쁨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참 독특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는데 동일한 이 사건을요 마태인 마태가 기록할 때는요 그 앞에 한 가지 단어를 한 문장을 추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고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내 안에 눈물이 메마른 영성 되려면 두 번째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긍휼한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답니까? 상대방도요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요. 내가 그런 불쌍히 여김 받은 나 같은 죄인 의인도 아닌 내 같은 죄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회복됐다면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리새인들이요 그 마태를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른 줄 아세요? 우리가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판단 내립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상처받은 줄 아세요? 왜 성도들끼리 싸운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싸움 나면 여러분 그게 화해하기 힘들지 아세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겼다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요. 그런 그를 향해서 내가 조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 왜 그렇게 다니니? 신앙 똑바로 하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요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눈물이 맹하나 버리니까 맨날 비난하고 맨날 정죄하고 신앙 똑바로 하라고 그 교회 다니는 거냐고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요 메마르지 않는 거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가늠하다 선장에 잡힌 여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돼 가지고요, 우리도 누구를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 내려서는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때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마태에 이런 잔치 영성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흐르기 원한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누가 옆에 좀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좀 못된 짓 하더라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품어주시고 기대해 주신다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여러분 공의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이 마태의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격의 마태로 살다가 냉정인간 같은 바리새인으로 여러분 인생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마태의 이 기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인 나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그냥 놔뒀다면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불쌍히를 받았다면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내 눈에 십자가의 눈물이, 내 눈에 이 마태의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가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